안녕하세요. 심는교회 이정환 목사입니다. 말씀 묵상 9번째 시즌 10번째 에스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에스라 9장은 성전을 다시 지은 이후에 유다 공동체가 마주한 현실 인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래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이 이루어졌고요. 외부로부터의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음에도 스룹바벨과 예수아 그리고 예언자들의 헌신과 격려로 두 번째 성전도 재건했습니다. 그렇게 약 60년가량의 시간이 흐른 뒤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두 번째 예루살렘 귀환자들도 우여곡절 끝에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에스라 8장까지의 이야기는 외부로부터의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손이 그들 위에서 그들을 돌보셔서 어쨌든 다 잘 해결되었다. 그런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9장의 이야기는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만국의 길은 외부보다는 내부로부터의 위기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위기에는 내부자들이 결속함으로써 힘을 합침으로써 극복할 수 있지만 내부로부터의 위기는 안으로부터 와해되기 때문에 극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지요.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밖에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돌봄을 구하고 함께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겨낼 힘이 있지만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의심과 회의는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힘도 없기 때문인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실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오랜 기다림, 오래 참으시는 사랑, 인애인 거죠. 9장에서 제기된 어려움들은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물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과의 결혼과 혼혈의 문제, 즉 거룩한 핏줄이 더럽혀졌다라는 것으로 비화되죠. 대부분의 해석자들은 이것이 단순하게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가 아니라 다시 정착을 시작한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의 생존 문제로 여깁니다. 힘이 있는 쪽의 차별은 폭력이 되지만 힘이 없는 쪽의 차별은 몸부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9장을 함께 읽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9장 1절부터 15절을 읽어 드릴게요. 이러한 일들을 마친 다음에 지도자들은 나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레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합니다.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갑니다. 지도자와 관리라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을 섭니다. 이 말을 들은 나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내가 저녁 제사 때까지 넋을 잃고 앉아있는 동안에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온 백성이 저지른 이렇게 큰 배신을 보고서 나에게로 모여들었다. 나는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로 앉아있다가 저녁 제사 때가 되었을 때에 일어나서 찢어진 겉옷과 속옷을 몸에 그대로 걸치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서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조상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까지도 여러 나라 왕들의 칼에 맞아 죽거나 사로잡혀가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잠깐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가운데서 얼마쯤을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곳에
우리가 살아갈 든든한 터전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서 생기가 돌게 하시고 잠시나마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종살이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종살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페르시아의 왕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쌓아 올리게 하시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처럼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여 주시는데 주님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일찍이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이방 백성이 살면서 더럽힌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사는 자들이 역겨운 일을 하여서 땅의 구석구석까지 더러워지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지도 말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강해져서 그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우리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려면 그 땅에 있는 백성이 번영하거나 성공할 틈을 조금도 주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한 일은 모두 우리가 지은 죄와 우리가 저지른 크나큰 잘못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여 가벼운 벌을 내리셔서 우리 백성을 이만큼이나마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주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역겨운 일을 저지르는 이방 백성들과 결혼도 하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분노하셔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리신다고 해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은 너그러우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 자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아멘. 이방인과의 결혼을 터부시하는 흐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을 터부시하는 이유는 이방인들이 믿는 우상숭배와 그 우상숭배로 인한 사회적 불의에 물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방 나라들과의 상호 교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은 때로는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기도 했고 견제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방 나라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무너졌죠. 사사시대에는 가나안의 바알 신앙 때문에 힘들었고 솔로몬 왕 때에는 솔로몬과 결혼한 이방 나라의 왕비들로 인해서 우상숭배가 횡행했으며 아합 왕의 아내인 이방 여인 이세벨의 영향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야훼 신앙이 뿌리째 뽑힐 뻔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이방인과의 교류는 우상숭배로 연결되고 우상숭배는 사회적 불의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이 뼈아픈 역사인식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은 이방인과의 교류를 긍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요셉은 이집트의 도움을 받았었고요. 출애굽할 때에도 많은 이방인들이 사실은 그 출애굽에 함께 했었습니다. 또한 이방 여인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되어기도 했죠. 다윗 왕조 자체가 이방인과의 결혼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이방인과의 결혼 자체를 금지한다기보다 이방인과의 결혼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물드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방인이 야훼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은 허용하지만 유대인이 이방인을 따라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금지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스라와 지도자들의 슬픔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따라 우상 숭배와 사회적 불의로 물들었다는 것, 여기에 있다는 거죠.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은 물론이고 지도자와 관리들도 이방인과의 결혼에 앞장섰다라고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남유다가 망한 지 130년이 지났습니다. 제국은 정복된 땅의 백성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기를 바랄 거고 당연히 그 지역의 관리인 자들은 그러한 정책에 앞장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에스라가 슬퍼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전이 재건된 지 60년이 지났음에도 야훼 신앙의 순수성은커녕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야훼 신앙은 그저 당연한 유대의 문화로 여기고 그 밑에 깔고 그 위에 제국의 가치와 이방인들의 사고방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제국의 중심지에서도 야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했는데 예루살렘에 남겨진 이들과 그리고 먼저 돌아온 이들은 제국의 변방에 살면서도 야훼 신앙을 외면했구나 라고 하는 이 슬픔이 에스라를 덮친 게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의 기도에서 과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한 이후에 그리고 오늘의 죄를 회개합니다. 요컨대 크나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있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산다는 거죠. 이 에스라의 기도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은 우리입니다. 에스라는 그들이 죄를 지었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으며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고 말하지요. 에스라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그런데도 에스라는 자신을 유다 공동체, 예루살렘에 있는 공동체와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에스라의 기도가 진실한 건 그가 남을 비판하는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는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기도가 절실한 이유는 에스라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도 넓은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은 에스라처럼 절대적인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을 것이고요. 어떤 유대인은 관리들처럼 공존과 상생을 위해서 교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을 겁니다. 또 어떤 유대인들은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살았을 거고요. 그들 모두가 유대인이듯이 우리 시대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죄를 묻기보다 우리의 죄를 함께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여전히 에스라서를 읽을 때마다 마음에 부딪힘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한 갈등과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또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가 첨예하게 다양한 의견들로 갈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어느새 주말인데요. 이번 한 주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묻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정말 그러한가 생각해보는 그런 주말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에스라 10장으로 만나겠습니다.